할렐루야. 동아나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BBS로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 보내고 또 말씀잔치로 참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흔적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그대로 이렇게 그 장식했던 것들을 냅뒀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끝난 후에 다 치유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 참 많은 아이들 함께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와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은혜 시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해 두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닿아서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박수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광 만유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King. Come let us sing, come let us sing, Come let us sing. come let us sing. Come let us sing. Come with praise and adoration to the King. For He is worthy of praise and He is Lord. Who was and is to come.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confess He is Jesus Christ. He is Jesus Christ. He is Jesus Christ. Amen.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낙이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낙이네. 어떤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예배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또한 찾아가는 시간 되시도록 하여 세상의 마음 손을 물러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Hallelujah. Father God, thank you for loving us and calling us your children. Thank you for giving us a chance to worship you. And thank you for making us a congregation to worship you together. Father, we praise you for your love that saved us. Because you loved us, we could gather here together. We believe that your love is so powerful that we can overcome any difficulties to love one another. As in the Bible, we believe that when we love one another, all men will know we are disciples of Jesus. Bless this congregation and let us love one another as Jesus did. Father, receive our praise when we worship you and praise you by singing together. We sing not for ourselves, but only for praising you, God. Bless our praising team and let them lead the praising time in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Father God, give us today your words and change our lives by your words. When we listen to your words, make us focus only on what you want to say to us today. Father God, I lift up our children's ministries to you. Create an atmosphere here that encourages our children to find you. Let everything they learn about you become a part of themselves forever. I lift up the youth and children. May their humbleness show that we adults need to be just like them in the kingdom. Let their conduct always be pure and right. And I lift up our elders who direct the affairs of our church. May they wholeheartedly give their attention to prayer and ministry of the world. And I lift all the adults in our congregation to you. May we live worthy of your call on our lives. Heavenly Father, I acknowledge that you are loving and merciful God, but I also know that you are also holy and righteous and cannot and will not look upon sin. Be merciful to all those in position of power in our governments and other world who are seeking to implement a humanistic and anti-God agenda. Have mercy on our leaders who have deliberately rejected your path of truth and justice, and bring them to the saving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Lord, I especially lift up our pastor Moon to you. He is our leader of our flock, and I thank you for his servant's heart. Keep him from losing heart when ministry gets tough. Help him prove faithful with the things you have entrusted to him. And I ask you to bless his church. Fo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Amen.
죠? 예. 작년에는 우리가 BBS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도 없고 우리 사역자분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BBS를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BBS를 하는 기간 내내 하느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재밌게 말씀 잔치 가운데서 풍성한 시간을 보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대 장식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저도 오늘 복장을 조금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분위기에 어울리게 또 너무 딱딱하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단추 정도는 잠가줘야 되는데 이거 잠그면 또 좀 배가 나와가지고 자꾸 이게 터지려고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이것도 제가 조금 풀르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기 전에요, 우리 사례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이거 불 좀 다 켜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불 좀 다 켜주시고요. 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재현 성도님, 김미옥 성도님, 예, 어디 자리에 계십니까? 잠깐 우리 차례에서 일하시면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또 출석하기 원하신다니까는 여러분 자이들 이렇게 함께 우리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여러 가지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우리 BBS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 점검하면서 좀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식하는 것들도 다 떼야 될 것 같고, 원래 이것이 지금 다 페인트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를 좀 이렇게 뭉쳐놔서 보니까는 약간 들어올 때 성황당 같은 비슷한 느낌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펼쳐놓으면 이렇게 물감도 이렇게 흘러내린 거 그거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렇게 청소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친교부 모임도 오늘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친교부원들은 잠시 예배당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그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 8월 한 달 동안은 조금 각별하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재인 사모님,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 그 사모님이신데 다리 수술해서 이렇게 지금 다리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한 6주 동안 기부스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지혁 집사님 치료차 잠시 미국 방문하셨다 다시 한국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계속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생각날 때마다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요 행사들 밑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 다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꼴을 부어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한국 군대의 이 병영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그래도 이 수직적인 문화가 아마 그대로 남아 있겠죠. 이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이 쫄병이 고참으로부터 사랑받으려면은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눈치가 아마 한국에서 군 생활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말로 하면은 눈치겠지만은 좀 더 근사한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것이 이거 무슨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센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나쁜 말로야 눈치지만은 좋은 말로 하면은 야, 저 사람 참 센스가 좋다 그리나요? 밝다 그리나요? 하여튼간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을 보고 굉장히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잘 생활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고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센스, 그것이 군대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모든 공동체에서 아마 다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아마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요. 이 무엇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 먼저 알아서 그것을 빨리 이렇게 일을 착수하고 해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겠냐고요.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공동체에서는 다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지구촌 교회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것이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구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은 사역자들의 제1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두 번도 생각 안 하시고 바로 대답하시는 말씀이 센스입니다. 사역자에게는 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센스,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센스, 이런 센스가 사역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아마 이러면 큰일 나겠지만은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요, 이 센스가 정말 지나치도록 넘쳐나야지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쫄병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해줘야지 고참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고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들풀린 것 같고 아직도 정신이 비몽사몽한 것 같다 하면 이 쫄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센스 있게 바로 고참이 자서 누워서 잤던 그 침구류들을 바로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해주게 되면은 고참이 파리 한 마리가 어디서 날아와서 고참이 센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고참이 아직까지도 조금 몸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다 하면은 이 쫄병은 또 이 식사까지 자신에게 친히 다 타와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대령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옛날에 군생하신 분들은 이거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좀 심하면은 새수물까지 겨울 같은 때 떠다가 이렇게 줘야 할 때도 있고요. 뭐 군화 반짝반짝 닦아놓는 거 그거야 기본이고 또 군복도 이 쫄병이 자기 옷 다릴 때 자기 것만 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센스 있게 고참 옷 쫙 각 잡아가지고 다려서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걸어놔 주면은 이 고참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자,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대가가 어떤 대가가 따르느냐? 이 군대에서는요, 이 라면을 냄비에다가 끓여 먹지를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런 거 없겠지만 그때는 뽀글이라고 해가지고 군생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봉지에다가 스프를 그대로 넣고 봉지에다 뜨거운 물을 그냥 담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봉지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거 쫄병들이라고 해도 뭐 라면 먹고 싶을 때 아마 다 먹을 겁니다. 지금 군대에서는.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어디 2등병이 1등병 이거 라면 이거 끓여 먹고 싶다고 못 끓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쫄병이 고참에서 센스 있게 잘 행동을 하면은 이제 고참이 이제 그 뽀글이라는 그 봉지 라면을 이제 먹다가 한 뭐 거의 끝에 말이 찌꺼기 조금 남고 국물이 있으면 너 이거 먹어볼래 하면은 우리 그 라면 받아다가 너무 맛있게 먹었죠.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라면을 잘 먹지 않습니다. 왜 지금 잘 라면을 안 먹냐면 맛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때 먹었던 라면만큼 그만한 맛이 안 납니다. 그 봉지 라면 정말 다 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되어져 있는 그 찌꺼기만 남았던 것을 국물과 함께 그렇게 라면을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라면만큼 맛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맛있게 끓여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쫄병 생활이 마감하고 고참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이 주변에는 이 보혜사 쫄병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가지요. 이 보혜사 쫄병들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서 자기들이 감당을 합니다. 제 평생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만큼 호사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이때가 제대하기가 가장 싫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요. 누구나가 다 이런 쫄병의 마음을 갖지요. 그렇죠? 쫄병의 마음을 갖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든지 주님 위해서 할게요. 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면서 무엇이든지 주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적에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니까는 말씀만 하시면, 아니 말씀하시기도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음 가지고 솔선수범하면서 이런 쫄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차 쫄병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군대의 시간이 가면 쫄병이 고참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가 스스로 고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고참이 되어져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센스 없이 나를 도와주질 않나, 나의 짐을 져주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에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고참의 신앙으로, 쫄병이 아니라 고참의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만큼 이 쫄병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쫄병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가느냐. 결국 이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닐까요? 내가 고참으로서 대우받고 주님, 저에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저에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이 쫄병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쫄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좋은 믿음의 신앙 아니겠냐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도 같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보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그냥 여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은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죽음에서 그 살아난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자, 나병 환자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다고 식사하실 때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 이 시몬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는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비교해 볼 때 이 시몬은 이 나사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를 나사로의 부친 혹은 마리아의 남편 혹은 나사로의 친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이 시몬이 정확히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함께 식사할 그 당시에 그는 아마 문둥병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문둥병자는 여러분들 이 당시 문화에 가는데 좀 아시겠지만은 마을로 내려올 수가 없었지요. 격리돼 있어야만 됐었지요. 따라서 그는 본래는 문둥병자였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그 당시는 이 문둥병이 다 완쾌되어진 상태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와 같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은 보다 풍성한 그러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일까? 아닙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이스라엘 유다 땅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가장 귀한 손님들이 맞이했을 적에 그 손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것이 풍습이고 관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빈을 대접하는 마음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발에 부었다고 표현하는가?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발까지 흘러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도 붓고 또 발에다가도 부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발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가 보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발에 주목해서 요한만이 주목해서 봤다는 것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보였던 행위를 이 요한이 주목해서 봤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가? 자,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만 기록했지만은 요한은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여인이 어떤 행위를 취했는 것까지 보면서 그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그 모습이 요한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니까 그 발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다 보면은요, 이 여인의 헌신이 단지 비싼 나드 향유 그거 하나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 그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극진히 헌신했는지 이 말씀을 종합해서 비교하다 보면은 이 여인의 헌신의 그 정도를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싼 나드 한 근은 물질적인 헌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마태와 마가는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본다면은 요한은 그 다음 여인의 행위까지 보면서 이 마리아란 여인이 전적으로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헌신에 대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이 헌신은요, 온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하는 사람들 말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변에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만나게 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인가, 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 척도를 보려면은 그 교회에 얼마만큼 이렇게 이 마리아와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얼마만큼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틀림없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힘있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분들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헌신의 개념을요, 자꾸 구벼져서 헌신하려고 자꾸 구벼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헌신할 때 저분은 물질로 헌신하는 분, 저분은 섬김으로 헌신하는 분, 저분은 기도로 헌신하는 분, 이렇게 자꾸 헌신을 구별지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헌신하시는 분들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구별지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 닿는 대로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헌신하는 것이 정말 헌신하시는, 참되게 헌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해서 헌신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웅변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자신의 장례를 이 여인이 지금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지금 뭐라요? 다른 그 어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어떤 제자들도 아닌 바로 이 마리아,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그 정도까지 높게 평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까지 이렇게 헌신의 마음이 생겼을까? 도대체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하게끔 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의심의 여지 없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할 때, 무엇인가 이 헌신할 때 이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헌신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보게 되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이 예수님께 부었다는데요. 이 순전한 나드 향유는 아무 데서나 자라는 게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그런 잎으로 만든 향유예요. 구하기 힘든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땠어요? 그 구하기 힘든 비싼 향유,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자랄 수 있는 그 향유 한 건을 그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두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다.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녀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렇게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따지면 한 사람의 품값,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값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하면은 거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이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1년치 연봉 되는 걸 다 부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마리아가 이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는 마리아는 이것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이 향유를 붓는데 무엇이 아깝겠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한 그 치료비가 든다고 한들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정말 부모라면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향유가 사람들의 기준, 이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 향유가 하나의 값어치 있는 그 재산으로 그냥 물질로만 보이지만은 이 마리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눈에는 이 향유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지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한다면 절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이 닦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 마리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이 닦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예수님의 머리털로 발이 닦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비록 모습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이 닦지만은 사실은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이 닦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발 닦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제가 얼마나 죄인인 거 아시죠? 주님, 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 알죠? 자신의 마음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쉽게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마리아의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가 가끔씩 제 발을 닦아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조금 오래되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이게 발이 피곤할 때 자주 닦아주곤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압니다. 저 역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부부를 한번 보세요. 발을 닦아주실 수 있을 만한가? 예. 사랑한다면요, 그 발뿐이겠습니까? 뭘 닦아주겠습니까? 다 할 수가 있죠. 다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이상 얼마든지 다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와 같이 지금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헌신에 있어서 계산을 하고, 헌신에 있어서 난 이 정도까지만 헌신할 거야, 이렇게 틀을 정한다면은 그것은 혹이나 사람에 대한 헌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헌신에서는,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어떤 틀을 정해놓고 헌신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 헌신에 대하여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손님이 가장 귀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 시대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풍습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가룟 유다가 중심이 되어졌는데, 그 가룟 유다가 그랬던 이유가 이 사람은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돈을 항상 이렇게 수시로 훔쳐갔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가지고 타당하다, 긍정적으로 보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 누구에게 향유를 붓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향유를 붓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있는 대상은 자신들이 사랑하노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저분은 나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싸하지요. 이것을 팔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다는 그 중에 얼마를 훔쳐갈 생각으로 화를 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그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 어디에도 이들의 행위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오직 마리아만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를 오히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가. 자신의 뜻이 옳다고 그렇게 목소리는 높이는데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는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듯이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빠져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제자들이 여인이 향유를 보일 때 그것을 금세 그걸 계산하면서 돈값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계산 저렇게 계산하면서 그 말씀을 은혜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계산하면서 듣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이거 반드시 짚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분들일수록 온전히 헌신하시는 분들의 오히려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못하면 그만인데 오히려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까지 트집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적당히 좀 해라. 뭘 그렇게까지 하냐?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까지 신앙생활을 하냐? 자신만 안 하면 그만인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말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목양실에 커피포트가 없어서 커피포트 하나를 새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봤던 어떤 한 성도님이, 실제로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지켜봤던 한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 그것을 왜 새 것을 사다 놓냐? 중고를 사다 놔야지. 자꾸 새 거 사다 놓으면 버릇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 모습마저도 못마땅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별로 하지 않으신 분들 보게 되면 헌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또 볼 때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꼭 교회에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헌금이지,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또 정작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는 거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그 마음 때문에 미안해 하시지, 다른 분들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들 정말 한 분도 안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년이 지나도록 그런 분들 한 분도 정말 제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여러분 제발 이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분들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책망하는 걸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정말 너희 마음 가운데 조금 옹졸해서 마음이 속이 좁아서 그게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그러면 적어도 그냥 가만은 둬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할 수 있게끔 트집 잡지 말고 그냥 가만두기만 해. 그렇게만 이라도 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냥 잘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헌신의 온갖 이유를 들어서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분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꼭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마음이 충만해진다면, 가득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생명까지 줬는데 너 나 위해서 이 정도 못해? 그 정도 대가는 해야지. 너 가진 건 나에게 다 줘야지. 그게 마땅하지.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거 정당합니다. 부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한들 우리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내가 기억할 거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너무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의 그 기쁜 감정이 느껴져요. 기쁜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인다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고마워가지고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마땅한데 우리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조금만 헌신했는데도 그냥 조금만 그 마음을 드렸는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조그만 정성 하나도 주님께서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당연하지, 마땅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마워하시는 주님, 그걸 기억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그것이 천분지 만분지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주님의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계산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만으로도 힘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하리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 성경 원어에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요, 무네모시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마음속에 보존하겠다, 마음속에 보존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속에 너의 행위를 보존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고두고 너의 하는 모습 하나하나 다 마음속에 내가 쌓아둘게, 보존해 놓을게. 네 모습 다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다 쌓아놓고 있는 거야.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경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32편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쌓아두신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지금 보존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보존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쌓아두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보존하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다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다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헌신을 쌓아두고 대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되시는 인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이 헌신했던 마리아를 보면서 내가 그러한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마음의 이 가사의 의미에 담아서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한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갑니다. 그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과는 노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그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만 정성, 조그만 마음, 조그만 헌신 하나에도 참 기뻐하세요. 오히려 고마워하시면서 내가 기억할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보존할게, 너의 그 모습 보존할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시면서 나의 이 쌓여지만 너희들의 이 그 사랑, 헌신 내가 잊지 않고 나의 이 쌓아놓은 은혜 너에게 베풀 거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잊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거 하나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큰 소리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 고마움 잊지 않을게요. 더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제 마음 만져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랑했던 그 마음 조금이라도 옅어졌다면 다시 그 사랑 깊어지게 해주시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약해졌다면 다시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헌신 힘있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소리 없는 기도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그 마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힘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습 기억, 하나님 우리 모습 잊지 않고 나의 왕과는 너으리. 주의 옷자락만 아버지, 지어 주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다시라도 우리 마음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주님 깊이 그 사랑하는 발에 맞추며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 헌신 하나에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보존하시겠다고 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우리 정말 별 볼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랑인데도 하나님 그 마음을 크게 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충분히 마음 들이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게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